반갑습니다. 네. 모 사찰에서 서울에 있는 모 사찰에서 툭하면 박수 치던데. 아니 즐겁게 한다는 거는 박수 친다는 얘기는 좋아서 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쑥스럽죠. 근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언제가 제일 좋아요? 하루 중에서. 하루 중에서 언제가 제일 좋아? 먹을 때가 제일 좋아? 또 먹는 거. 예? 야, 이건 마이크 잡으면 하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다 생각이 틀리지만 저는 아침에 막 새소리가 나요. 근데 아침에도 좋아요. 아침에는 새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이고 새소리가 막 나요. 특히 제일 먼저 닭 우는 소리 저쪽에서 나오고. 근데 새들이 굉장히 부지런한가 봐요. 배고픈지 일찍 와서 움직이고 그러는데 새소리 좋지만 제일 가장 좋을 때가 요즘은 뭐 덥네 안 덥네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보살님 만나 소인 보고 뭐 영자 엄마가 어떻다는 등 순자 엄마가 어떻다는 등 뭐 이런 게 보살님도 어울리다가 다 하고 이제 거기서 가시고 저녁밥을 6시 반이나 그렇게 그 정도 먹어요. 6시쯤 해가 6시 반쯤 먹고 산 한 바퀴를 한 30-40분 걸려 이렇게 한번 타고. 근데 동네 할아버지가 요쪽 위에다가 멧돼지를 밥을 주려고 소문났어요. 그런지 한 번은 배드민턴장 조그마하니까 한 5바퀴 정도, 10바퀴 뛰고 산에 한 바퀴 돌라고 30분 되니까. 근데 버스럭, 그래서 10바퀴 뛰고 작으니까 배드민턴장이 10바퀴 뛰고 버스럭 거길래 이게 뭐가 그러는 거야. 내가 또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아가지고 산이 없었어요. 다 논만 있어서 산을 또 무서워했어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버스럭 걸래. 이게 또 뭐야. 딱 앉아서 우측을 보니까 큰 멧돼지가 10m도 안 돼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며칠 있다가, 이거 비 올라고는 날 있었잖아요. 오후에 비 오는 날. 그래서 혼자 밥 먹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잠깐만, 나도 이제 잠깐만, 뭐가 생겨요, 잠깐만. 운동 부족인가 봐. 그래가지고, 저기 운동하러 가려고 이제 잠시 올라가서 거기 잠시 앉았는데, 이렇게 산을 보니까, 4-5시에 그 할아버지가 밥을 줘서 멧돼지가 항상 내려온다고 듣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 사이로, 숲 사이로, 이렇게 잎사귀 사이로, 잎 사이 이렇게 보니까, 꼬랑지가 뭔가 막 그렇게 흔들려. 하얀 색깔도 보이고, 검정색 보이고, 이게 뭐야. 그래서, 나 때는 개가 움직이나? 그래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산속에 있는 나무에 이제 죽은 나무 있잖아요. 걸터 앉아가지고 부채를 붙이는 거야. 그 부채가 하얀 색깔이랑 검정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또 우리 또 궁금하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가 앉아서 멧돼지를 보면서 멧돼지가 한 10m가 있었나. 그 멧돼지는 친해졌나 봐요. 멧돼지는 뭘 먹으면서 할아버지 멧돼지보다 이렇게 즐기는 거야. 이게 당신은 멧돼지가 친해서 조지를 보면 일반 사람들은 등산객들이라도 일반 사람들은 몸만 기겁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관여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어제는 또 우리 도반이랑 도반 천도제가 있었어. 이제 당신 아시는 분들이고 천도제가 있어서 천도제하고 원도랑 밥 먹고 이제 떡국 먹고 셋이 얼마나 편한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버스럭버스럭 하는 거예요. 이건 발자국 소리 작은 소리야. 웬걸 멧돼지 새끼 4마리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미가 저쪽에 있나 봐. 이렇게 내려왔다가 저거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멧돼지 새끼 있으면 굉장히 멧돼지 예민해요. 멧돼지 만났을 때는 같이 노려봐야 돼. 만나면요. 같이 노려보면서 뒤끝 치면서 살짝 나무에 불숨 던져야지 도망치면 안 돼. 더 달려붙으니까. 특히 멧돼지가 새끼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갔다가 나도 몰래 어이 이러고 내가 왜 이래. 지금 내 튀기네. 그러는데 그러고서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할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어디서 오신다 했더니 유선봉 보살님 소개해 주려고 내려오라고 그러다가 안 내려와겠어 내가. 유선봉 소개해 주려고 보살님 계시잖아 저기.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보라고 하려고 하다가 또 내가 좀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얘기하다 보니까
뭐 연등 달러 왔는데 뭐 기상사 연등다 여기는 안 달았다고 내년부터 달아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하려고 그때 앉아있는데 거의 한 7시 넘었을 거 아닙니까? 7시 한 10분이나 15분이나 그 시간이 가장 나한테는 편한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고 그 할아버지 있어서 몇 마디 한 거 아무도 없고 저기 앉아있으면 그냥 명상이 되는 시간. 그리고 이슬도 약간 내리락 말랑할 때고요. 말랑할 때고 그 다음에 약간 여치 소리인가? 뭐 이게 개구리 소리 약간 울고 그때가 가장 심신이 그렇게 다운되고 가라앉는 시기인가 봐. 그렇게 좋아요. 그럼 명상 안 해도 돼. 그냥 명상 자체가 명상 되는 거죠. 그래서 난 그 시간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일주일 만에 내가 3주 만에 법문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가워서 날씨 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염념자각이란 말 알죠? 염념자각. 우리 도반이 바람일선언이라고 김해에 절을 해서 10년인데 굉장히 신도들이 뭐 법화경 독소를 한 300명이 하고요. 매일 한 권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금강경 독소 200명 정도 해요. 한 달에 한 번 절에 와서 모여서. 근데 그 도반이 깨끗하게 4층짜리 건물을 쳤어요. 다 대출이에요. 10년이 10억 배에서 박 갖고 1, 2층 올리고 4층 한 번에 못 올리다 돈이 없으니까 3, 4층 올려서 10억 갖고. 그런데 이제 그도반 입구가 이제 4층 건물인데 이렇게 뭐 호텔 같아요. 안에 보면 김대성 빌딩이라고 그래. 속명이 김대성이에요. 그래서 김대성 빌딩이 스니커냐? 조개죽 올려놓고 스니커 따면 김대성 빌딩이 뭐야? 그랬더니 한 번도 웃었는데 입구에 보면 염념자각이라고 써 있어요. 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염념, 생각, 스스로 자자, 깨달을 각자, 스스로 깨달아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매 순간 자각, 스스로 깨어 있으면 번뇌도 없을 거며, 싸움도 안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거야. 모든 게 안정될 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마음은 매 순간 찰나상 찰나를 하는 거예요. 찰나서 해가지고 순간순간 찰나는 우리가 모를 정도로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찰나의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또렷하게 깨어있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보통 안 그렇잖아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 기분이 좋을 때는 좀 좋은 생각이 많이 흐르는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과거서부터 현재서부터 막 혼자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거 후회서부터 미래의 불안부터 아니 아파트 있고 조그만 빌딩 2, 3층짜리 하나 있고 아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통장에 보통 노부사님들 보면 3억 정도 이상은 모아놓대. 보통 내가 기억은 1억은 기본이고 2, 3억은 있더라고. 여기 화기사 모보살이 3억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2, 3억은 있더라고. 미안해. 이게 그냥 평범한 자주 듣던 말이라 하는 거예요.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 틀리니까요. 보통 미래 준비 웬만큼 해놓더라고. 그런데도 미래 걱정. 어제는 도반 안 보겠지 밴드는 천도제 했는데 만났는데 얼굴 보니까 이 보살님은 딸이 이제 좀 걱정스럽더라서 딸을 내가 그랬어요. 건강 챙기라고 계속 다른 말 하지 말고 건강 챙기고 건강 체계 잘 앞으로 미래가 발전합니다. 경제가 계속 있고 있었더니 엄마 얘기 뭐 물어보면서 엄마는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이 든 것 같아. 하관이나 그런 얘기가 좀 그래. 그래서 뭐 이렇게 말 자기는 솔직히 하더라는데 가운데 보살님은 얼굴의 균형이 괜찮아. 소위 얘기하면 찰색, 살 색깔이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보살님 모급 중에 괜찮을 것 같은데 했더니 알고 봤더니 사장하더라고. 사장. 쉽게 부동산 크게 같이 여러 명이 사장에 있어. 월급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래서 뭘 걱정하냐고 그런 걸 뭘 물어보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이렇게 인연 됐으니까 절에 와서 기도하고 나이 뭐 드셨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세상이 복잡할 때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윤활 역할 되는데 찾아오시라고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쓸데없이 과거의 걱정, 과거에 지난 거 걱정, 현재 좀 풀리는데도 미래에 또 이게 덜 풀릴까 막 걱정이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나. 그래서 여러분들 염념 자각을 안 해서 그래.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도 보잖아요. 노부사님끼리 우리 저쪽 원도막에서 얘기하면 요 팀 둘이 얘기, 요 팀 셋이 얘기, 요 팀 한 명 다 틀리게 얘기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염려자갑, 집중력이 약해서 그래. 저도 굉장히 속가득 덜렁댔어요. 엄청 덜렁대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없었는데 많이 더 없어질 건데 왜 있게 됐느냐. 출가하자마자 옛날에 속가때 책 볼 때 노스님 모시고 덕있는 노스님 모시고 산 밑에서 시자랑 꼬맹이 시자랑 어른스명 그 사는 그런 모습 책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면 시자해지는데 시자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절에 들으니까 무슨 팬티부터 어른스님 팬티부터 옷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스케줄표부터. 그래서 저기 행자 때 시자하던 비석하래 손가락이면 시자하던 우리 사제가 도망가 속퇴했어요. 아가씨 만나서. 속퇴했는데 그 스님이 그 행자 때 이제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개 바꿔서. 내가 했는데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건 뭐 사무실 스케줄 잡는 것도 아니고 빨래부터 방 11개 복도 포함해서 11개를 혼자 청소해야 되고 난도 내가 그런 걸 좀 하나 봐요. 난도 은사님 유명하니까 수덕사 주시니까 생일 때 난이 10몇 개가 들어와요. 그러면 키우다 보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분갈이 하다 보면 83나 먹히더라고. 난 보면 단복 싫어요. 조금 안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키우면 잘 키워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거 시자를 보면서 혼자 두르던 걸 혼자 오니까 은사 스님이 수덕사 제축하잖아요. 수덕사 도량을 가면 나는 새벽 3시에 예불 하고 3시 반, 4시쯤, 3시 45분쯤 해가지고 그 산만은 옛날만은 꼬불꼬불해요. 시험도 다 달렸어요. 그거를 깎아가지고 우유 안 넣으면 안 갈려. 모타가 작은지 옛날 거. 안 갈려가지고 우유 넣고 가르면 돼지가 맛있게 되고 거기다 꿀한 스푼이나 톡 터뜨리면 맛있어요. 그럼 가서 또 새벽같이 가가지고 그 도량이 있는 거 가지고 은사님 그런 거 드리고 칭찬은 많이 들었죠. 차 드린 적 없고 다 갈아서 주스 같은 거 갈아서 드리고 다 했는데 칭찬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2명을 혼자 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해진 거예요. 원래 급한데 더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이 강원도 도반이 내가 도량에서 은사님 시공에 뛰어다니면 손을 흔들어라 했더니 아까 어제 왔던데 막 손 흔들어라 하면 손이 먼저 흔들어져요. 아 내가 좀 자제해야 되는가 이런 걸 느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성격이 급한데 많이 가라앉았죠. 가라앉았는데 목소리가 좀 떠있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 알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걱정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난 그런 환경 속에 살아요. 봐봐. 누구랑 순자 엄마랑 싸우던 생각부터, 그 다음에 남편한테 핀잔 주던 얘기부터, 보살 핀잔 주대? 핀잔 주던 얘기부터, 그 다음에 10원짜리 점 고스톱 치던, 잃었던 얘기, 토닥토닥 생각부터,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리고,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나 잘 나가요? 주식. 자주 보죠? 그래가지고 5만 얼마 때 살락했는데 남편이 저 외수 같은 남편이 사지 말라고 해서 지금 그때도 5천만 원 주면 얼마냐고 2억은 가지 않냐 막 할 거 아닙니까? 4만 원 5만 원 때 있었잖아요. 근데 가끔 그러면서 토닥토닥 하다 보면 그게 나오고 우리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접할 때 왔었는데 공항다니다 정년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와이프랑 가끔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와이프랑 싸우면 이 얘기한대요. 당신이 조그만 아파트 살 때 모서리 사거리인가 봐요. 모서리에 단독 2층이 있었나 봐요. 그게 그 당시는 5억인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상가다가 들어가서 20억까지 갔나 봐요. 더 높아진가 봐요. 그래서 싸울 때 이렇게 밑에 보면 단독 그게 보고 상가 그 보이니까 싸우나 봐요. 그거를. 그러나 봐요. 그 보살님이. 당신은 왜 싸울 때마다 그 과거 얘기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싸울 때 염려 자각하면 그 순간만 가지고 그 얘기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대다수 안 싸우겠지만 싸우면 과거 일부터 몇 년 전부터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그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싸울 수는 있고 다 있지만 항상 순간순간 찰나찰나 요 얘기 가지고 시작했으면 요 얘기를 끝내라. 그걸 강조하세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싸움 하다 보면
요만한 싸움도 과거를 들춰내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계경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시임원이라는 거, 마음 진짜 원숭이 원자. 마음은 원숭이처럼 팔딱팔딱 한다. 뛰어다니니까 잘 붙들어서 잘 관리하라. 근데 우린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은 그냥 무슨 생각하다 갑자기 딴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요. 딴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지도 모를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자각하는 뜻이 뭐냐면 생각 찰나찰나 일어나는 현상. 내가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영희 엄마랑 얘기하면 영희 엄마랑 손자 엄마 욕하고 있으면 손자 엄마 욕하는 걸 잘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영희 엄마랑 손자 엄마 얘기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잘 나가는데도 미래 걱정하고 있고 우리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여러분 핸드폰 자주 보잖아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봐요. 내가 그래, 내가. 왜 내가 그러는데 나는 그 밥 먹을 때 나는 일반 거 안 봐요. 왜냐면 불교 관계된 내용을 봐요. 뭐 심상 같은 거, 뭐 이런 거, 관상도 좀 보면 그거 보면 재밌어요. 보는데 우리는 밥 먹을 때는 밥에 먹는 밥을 씹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김치를 내가 좋아하는 김치를 집는다. 이런 생각을 안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렇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화가 날 때는 화가 났다 느껴야 되는데 화의 난가에 휩쓸려서 부룩부룩 하면서 있는 맘날 막 하면서 마음이 정신없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내가 화난 상태에서 무의식 생각 속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이분은 관세음보살이야.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생각은 저기 어제 친구랑 커피 먹다가 아웅당한 생각부터 별 생각 다 하는 거야. 38,000 법문량은 38,000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잘 안 되지만 계속 노력해서 염념자각 순간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무슨 행동을 했고 그 상황에 맞게 거기에 집중 순간적으로 하면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 걱정이라는 생각 모든 게 무의식의 생각이 안정돼 가지고 순리대로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막 별 생각 다 나고 핸드폰 물리면 핸드폰도 누구 왔나 보고 본인이 핸드폰 하면 만약에 핸드폰 순간적으로 온 거를 안 봐가지고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 뭐 크레인 걸린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안 봐도 돼. 근데 왠지 모르게 막 기도하다 보면 안턴 막 1시간을 하려고 막 근질근질하고 하고 얼른 시간은 안 가. 시간 보면 앞에 시간 보통 있잖아요. 시간은 안 가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핸드폰 문자 본 거 보면 한 10분이고 순간적으로 가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우리 사람은 자꾸만 여기서 집중을 하면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초경에서 계속 여기 있는 자체로 집중해라. 자각해라.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자각하면 싸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일이 벌어지는 걸 낮추고 없앨 수가 있고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깨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랜 관습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감정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막 흥분되고 감정이 솟잖아요. 여러 감정이 솟으면서 다시 돌이켜서서 염려 자각해서 다시 행동으로 움직이려는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을 잘 알아채려고 지혜롭게 하면 모든 게 순리대로 돼요. 기도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아무나 누구랑 트러블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 가지고 여기에 상황에 집중하는데 뭐가 걱정해요. 잘 안 되지만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연습하다 보면 염령자각은 사실은 37조두품, 연기법, 중도, 팔정도 다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마음 닦기 위한 방편이지만 알고 보면 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부처님이 가진 거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는 보면 관세음보살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노장고 대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독경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염념자각만 하면 많은 그게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돼서 지금부터라도 연습하면 어떨까?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 사시 기도도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을 닮아가 놀다 보면 당연히 부처님 법당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가피가 없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우리 현상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래서 절에 와서 자꾸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매 순간 그 노력하다 변화가 생겨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부처님 닮아가려고. 깨달음 얻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피도 얻는 게 염려 자각하면 번뇌가 없어지면 당연히 가피가 더 올 수 있겠죠. 그와 같듯이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마음을 치유는 의사잖아요. 의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마음을 이게 몸을 치유는 게 아니고 마음을 치유는 의왕인데 그래서 경에서 응병여약 그러니까 병에 의해서 병에 의해서 약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이 준 건 뭐예요? 방금 했지 염념자각, 그 다음에 팔정도, 중도, 뭐 십리정도 다다다니, 관세음보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신도들이 이걸 물어봐요. 상담하다 보면 무슨 기도 좋냐고. 다 좋은 기도예요. 근데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거가 되면 그 기도가 가장 느낌이 좋으면 그 기도가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근데 막 별 기도 그냥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영희 엄마가 이거 좋다면 이거 따라서 하고 또 순자 엄마가 좋다면 저거 따라서 그러면 내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도가 없더라도 한두 가지를 해봐가지고 느낌이 좋은 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흥분되고 화가 치밀었을 때 내가 꾸준히 하던 기도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거기서 화가 치밀 때 살짝 벗어나서 신묘장고 대단히를 하면은 마음이 평소에 가라앉다라 하면 그걸 하면 많은 부분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염념 자각이 잘 안 되겠지만 되려고 노력하고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기도 절을 자주 했으면 절을 하시고 관세음보살 하려고 금방 안 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내 거가 돼요. 그러면 많이 흥분되고 화날 때도 순간적으로 얼른 벗어나서 그 자리에서 뭐 신문장 앉아서 신문장거리에서 신문장을 하든지 천수경이 좋았으면 천수경 뭐 두세 편 읽으면 마음이 좀 가다면 읽고 그럼 나도 모르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모든 건 내 노력 연습이에요. 연습 열심히 하다 보면 염려 자각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몰래 변화가 생겨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연기가 나면 금방 연기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와서 나한테 연기가 씌어서 그게 훈수래. 훈수인데 서서히 연기가 찌면 연기에 우리가 흠뻑 묻는다거나 쨘다거나 그 뜻이 여러분들도 지금은 많이 기도를 꾸준히 안 해봐서 잘 안 되고 어색하겠지만 내가 느낌이 좋았던 기도를 꾸준히 슬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자주 하다 보면 내 거가 되다 보면 내가 속상한 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경화 한번 읽어도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변화가 생겨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만 뭐 하나 특히 스님들도 특기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를 기도를 가지고 명상이 좀 명상하시고 꾸준히 하면서 염념자각 내가 현재 상황에 벌어진 상황을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밥 먹고 있으면 내가 씹는구나 내가 걷고 있으면 걷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변화지면 미래가 많이 변화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